어제 제가 지금까지 사역 현장을 못 갔던 변명 비슷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죠? 그 영상 내용 중에 사실인 것은 채널 A에서 뉴스 시간에 뉴스로 내보냈던 그 영상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그 약사 사모님께서 그 뉴스를 자기도 봤다. 그래 지금 확인해 보니까 5월 3일자에 뉴스 시간에 채널 A에서 방송한 것이다. 그런 내용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이제 그 뒤에 젊은 친구들이 자기 이름까지 공개를 하면서 선교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미 그 표적의 대상 블랙리스트 400명에서 500명 되는 북한에서 암살 살해 리스트를 만든 거기에 자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받고 이미 자기들이 추적을 당하고 있고 뭐 이사도 하고 뭐 사역지가 아니면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옮겨 다니면서 뭐 위협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 영상을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 모습들을 그 얼굴을 보면은 영 안에 있으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이 정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사역 자체를 밝히지 못하는 게 자기들이 그런 그 타켓이 됐는데 그 자기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다 이거지. 안타깝게도 자기들은 그 북한 사람들 위해서 너무 해준 게 미미하다. 해준 것도 없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금 솔직한 면을 그렇게 화술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인정하면서 말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에서 그런 이제 암살 블랙리스트를 그에 거론됐다 이러면은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봐도요. 그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탈북자를 구출시키는 선교사. 그 다음 탈북자를 비밀 장소에서 양육시켜서 북한으로 도로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교사. 하여튼 선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그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대상이 맞습니다. 분명히 대상이 맞을 수 있고요. 이 친구들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보건대 선교사라기보다는 극우 세력, 우파 세력 중에 뭐 아무튼 내가 그 정치적인 발언도 하기 그래요. 그 이제 요쯤에서 내가 다른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은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탈북자들 북한 선교를 한다는 선교 단체들에게 제가 경종을 주고 싶어요. 뭐냐면 말입니다.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현장에서는 하지 않고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활용하는 이상한 참내 내 입에서 표현 좀 어렵습니다.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뭐 세상적으로는 목사고 실제 내막으로 보면 목사는 위장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냐면 이러면 또 시험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전혀 그 단체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간증하고 그냥 뭐 영상에 나오고 뭐 이런 좋은 것들만 보고 불쌍한 그들을 도와서 뭐 어떻게 한다 요것만 가지고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애매한 걸 좀 빼고 내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나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내가 한번 그런 분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말입니다. 탈북자를 구출하는 선교사라고 말하는 뭐 그런 분류 중에 그것은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재정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실제 그분의 위치는 직업은 소속은 선교사 아닙니다. 선교사 아니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국 정보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에 뭐 어때 나 말도 하기 싫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탈북자들한테 브로커 돈 받고 탈북해주는 한국 브로커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주변에다 떠들고 다니는 건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 압니까? 자기가 안기부 요원이다. 자기가 정보 내가 말하기도 싫어. 대놓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브로커짓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행히 목사라고 뭐 선교사라고 말은 안 해요. 옛날에는 안기부 출신이고 요즘은 뭡니까 국정원 출신이고 본인이 그 직원이라 이거지. 에라이 그래 그 사람 좀 낫습니다. 그거는 뭐 사회인이니까 그러면서 브로커가 돈 버는 직업이니까 그거는 뭐 또 거짓말 좀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입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실제 본인은 거기에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돼서 그 소속을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선교사하고 목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확 이름을 공개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 분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건데 명단에 아마 제일 1호나 2호나 3호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대신 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미 중국에서 그 일을 하다가 재판을 받은 결과가 거의 공개된 상태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에서는 보안당국에서는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처벌받았다는 데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공안들이나 검사나 판사나 그런 쪽 사람들이 저쪽 건너편하고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제가 붙잡혔을 때 묵비권을 행사했죠. 조사를 처음에 못 받겠다. 입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젊은 공안들 득대가 저 뭐 두세 배만 한 애들이 내 목을 막 조르면서 당장 말 안 하면은 당신을 탈북자라고 인정하고 조사 꾸미서 바로 오늘 저녁에 동문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살떨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능해요. 내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버리면은 자기들은 뭐 신분증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어서 탈북자인 줄 알고 보냈다. 끝나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거기 명단에 포함됐다 안 됐다 저는 몰라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은 저는 항상 감옥 가면 20년을 살 거라고 각오하고 그 일을 했고 늘 그 현장에서는 강변에 가까이 다니다가 붙들리면은 건너편으로 끌려갈 수가 있고 또 내가 마중 나갔는데 도와주려고 한 친구들이 그 안에 특무들이 잠복해가 있으면 나는 그 순간에 그냥 죽든지 끌려간다. 이건 뭐 늘 각오하고 늘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해왔죠. 이 정도면 거의 내가 이제 미칭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영상 내보내고 라오스를 안 간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가기는 가야 돼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 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선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머물기까지 과정을 쭉 보면 제가 진작 나갈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못 갔을까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때 그 뉴스 또 그 젊은 친구들 하는 내용들 보니까 그래서 저를 지금까지 안 내보냈는가 이런 생각 들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안 나갈 수 없는 시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야 돼요. 언제든지 목숨 내놓았죠. 저는 이미 시작 때부터 죽은 목숨 살아서 살려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가난하면 저는 죽고 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되는데 아직도 인간 육체가 살아있는 거로 때에 따라서 늘 흔들릴 때가 많아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가라면은 저는 언제든 갈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운동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 조건에 내놔도 제한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늘 제가 쉬는 시간이 있다면 운동하죠.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한 운동 안 합니다. 그냥 숨쉬기 운동 잘하고 뭐 열심히 걷고 열심히 뛰고 힘을 쓸 수 있는 데를 힘쓰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력을 단련시켜 놓죠. 좀 험한 일을 하더라도 뭐 감옥에 가더라도 좀 체력이 있어야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는 제가 준비를 하고 이번에 들어가더라도 혹시 잘못되더라도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다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신앙관이 같다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긴 시간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한 욕심이 있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선양, 라오스, 베트남, 블라디보스톡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주요 탈북 루트로 알려진 곳들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 공관이 같이 있는 곳들이어서 서로 접촉 가능성도 높고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이례적인 조치가 이뤄진 건 우리 공관원뿐만 아니라요. 교민들의 안전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을 열었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름이라 열었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탈북자들을 돕다가 지난 3월에 공안에 붙들려 가서 감옥에 수감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중국 감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 선교사님의 외동딸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면회 갈 때마다 종이 쪽지에 써준 것들을 자기가 다 정리를 했던 그분의 영성 일기예요. 제가 그걸 읽다가 아침 새벽에 많이 울었어요. 기도해 드리지 못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식사도 감사할 뿐이다. 틈틈이 운동도 하게 되고 이틀에 한 번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규칙 생활하기에 정말 10년 만에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다. 아내의 벌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다면 2배를 더 받아도 괜찮으니 아내를 석방시켜달라고 건의해 보려고 한다. 나는 이 일에 내 양심을 어긴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이라 확신하기에 중국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도 전혀 불평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곧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판사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려고 한다. 존경하는 판사님,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올 때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강을 건너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오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정착한 조선족 동포나 한국에서 사업자 이곳에 온 우리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도와주는 것은 한 민족된 본능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지는데 보탬이 되기만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은 죄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혼자서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드리며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형편은 너무나 달라요. 주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이국 땅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기가 막힌 형편에서도 구구절절